23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이렇게 가셨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안 보였죠. 왜 그러냐면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절대 볼 수가 없도록 하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도 있죠. 예, 고난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늘 뭡니까? 고민이 이게 주가 되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주가 돼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주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 많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셨지만은 그리고 또 징계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또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있다 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니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통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게 되는 거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평안은 그냥 그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주면은 이게 평안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평안이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뭡니까? 이게 힘입니다. 내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들은 늘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용히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죠. 시편 18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으면요, 굉장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가 세상이 아닌 누굽니까? 이게 의지가 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우리가 의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의지는 그냥 의지가 아니죠. 힘 있는 자를 힘이 없는 자가 의지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죠.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워낙 크면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때니까 나 건들지 마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큰일 나겠죠. 요즘에 아주 나쁜 그런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었는지 아니면은 죽어서 묻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죽였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참 어떤 부모는 아이가 죽자마자 바다에 던져버렸다는데 그 시체를,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요? 그 아이는 오직 부모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부모만. 그 아이는 부모 외에는 누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 그 아이는. 근데 그 아이를 죽였는지 아니면 죽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의지죠. 부모를 절대 의지합니다. 아이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창조 원리예요. 우리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는 절대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돈, 명예, 권력 또는 그런 거 의지하다가 심각한 망하는, 또 사람 의지하다가 영원히 망하는 그런 일들은 막 벌어집니다. 우리는 때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그 가짜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봐요. 성경이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평탄한 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들은 평탄한 길을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을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 문제도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안 그러겠어요? 문제가 없는데 답이 어디가 있어?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아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있어. 일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일을 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일 처리.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쩔 때는 참, 이게 막 막힐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로 일 처리를 해야 돼. 하나님 자녀는 이게요,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수학 공식도 있잖아요. 그럼 공식대로 풀면 이게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 처리하는 게 공식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 하면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일이 더 심각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라니까요. 영적 공식입니다, 이게. 이런 영적 공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맞춰가지고 풀라니까 답이 안 되지.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 이걸 갖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알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딱 기다리면 돼. 기다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처리를 다 인본주의로, 사람 의지로, 뭐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과는 안 맞을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공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게 믿음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기도와 믿음은 항상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요. 생활이 딱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생활 딱 돼버린 거예요. 이 공식. 이 공식대로 살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 공식에 맞췄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 공식에 맞췄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이분들 잘 보세요. 이 공식에 딱 맞춰 있어요. 맞춰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그 답이 뭐예요? 고백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식 해답이에요. 해답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답을 얻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이기는 현장을 어떻게 이기냐 이게. 오늘
그 해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세상으로 오셨죠. 문제투성인 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투성이 속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 속에서 문제 해결자의 이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저 문제투성인 그리고 또 사람 고통이 있는 곳,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 사람들이 힘든 곳, 어렵다고 하는 곳, 그 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 곳에 하나님 자녀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실제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요놈들이 귀신이라는 놈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게 질병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막 고통으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모든 현장에 이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놈의 역사를 봐야 돼. 귀신의 역사를.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잘 보세요. 귀신의 역사를 실제로 잘 봐야 돼. 여러분들도 이 귀신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정한 놈들에게 요즘에 무슨 악귀라는 그 MBC에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요 완전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갖다가 또 죽이고 막 그런 일을 막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귀신이 좋은 귀신 나는 악귀가 필요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악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귀신이. 근데 실제로 이 불신자들의 상태를 딱 붙잡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요걸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물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대물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쫙 연구를 해보세요. 특히 그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온 이 대물림이 딱 있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온 이 대물림을 끊어버려야지. 이거 끊지 않으면 계속 당합니다, 이거. 이게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권세입니다. 분명히 이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건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뭐 해야 되냐? 매일 체험해야 돼. 매일 체험. 매일 체험을 해야 돼.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걸 매일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끝내야 돼. 맨날 끝내야 돼, 매일. 우리는 눈 뜨면 끝내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끝내십시오. 그 눈 뜨자마자 안 끝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막 나오거든 끝내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 끝내지 못하게 하거든. 안 끝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끝냈다는 말은 이 사단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그 위험도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활개칠 모든 그것도 꺾어버렸는데 요게 능력 있는 것처럼 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기면서 이게 이제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걸 끝내버리라. 아침에. 눈 뜨면 끝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끝내고 자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안 끝내놓으면 하루 종일 당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당한다니까. 하루 종일 건든다니까, 이게 마귀가. 뭘로? 이걸로 계속 건드려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 부활. 우리 끝은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끝내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끝내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이분이 끝냈지 않냐? 그럼 나도 끝내자.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내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끝냈음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매일 체험해야 돼.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 당한다니까? 이제 당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자녀 이제 당하지 말아야 돼. 이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게 만들고 막 심각한 막 속에 빠뜨리고 막 그렇습니다. 안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루 종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계속 뭐예요? 무시기도로. 그게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돼야 돼,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 뭐예요?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2로 기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돼. 눈을 딱 뜨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기도, 자면서도 기도. 하나님 자녀는 그냥 계속 뭐 기도하다가 그냥 주무시면 돼. 그런 사람은요, 불면증 절대 안 와요. 진짜입니다. 불면증 오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불면증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옵니다. 매일 고민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불면증이 올 수밖에. 이걸 계속 체험하지 잠이 안 오지. 그러나 여러분들 매일 끝내보세요. 그러면 매일 끝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 평화가 찾아와. 평화가 찾아오는데 잠 안 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누우면 자게 돼 있어요.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온다. 물론 그것도 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몰라도 제가 이제 뭐 커피를 좀 이렇게 많이 마시긴 해.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면 10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막 있으면 그냥 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매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화시켜라. 나를 말씀화를 시켜버려야 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을 계속 시키는 거지. 여러분,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딱 생각하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보다는 내 기준, 말씀보다는 세상 것, 말씀보다는 내 의지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도 다 쪼개버린다. 표현돼 있죠.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 제일 치유돼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치유돼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안 평안한데 뭐 그냥 어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뭐 매일 뭐 체험합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하죠. 맞죠? 마음이 답답한데 그 평화가 어디겠어? 마음이 이게 뭘로? 하나님의 평화 위로로 이게 평안해야 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분 권세를 실제로 체험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매일 끝내는 거야.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권세를 갖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세임, 매일 세임이 마음속에 와야죠. 요 힘은 사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임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파워를 내가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와 이 축복, 살아계심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새 힘이 와요. 그러면 새 힘이 딱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힘이 내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 문제가 뭡니까? 자, 현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 영적 문제를 봐야 돼. 요거 못 보면 당합니다. 저 사람이 정상이구나. 물론 정상이지. 불신자 딱 볼 때 저 사람 정상같이 보이네?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게 현장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의 이 현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불가.
이에 불과한 상태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하나님 자녀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나가서 초토화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다 지고 산다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놨어. 여러분들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해될 사람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형제들 생각해 봐요. 야곱의 형제들. 자기 동생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니까. 그리고 안 죽으니까 이제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것들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은 보화를 전부 모아가지고 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했더니 소를 갖다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진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꼭 끼워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사람들을 놓고 계속 흑안 꺾어야 돼. 그 불신자들 이미 귀신 들렸다니까.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게 이게 완전히 막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다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갈등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뭐 해결하려고 하면 이 갈등들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막 이게 갈등도 막 생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단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 귀신의 세력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뭡니까? 감정을 건듭니다. 그 상한 감정 속에 상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이 꺾어버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이겨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나가다 보면은 막 당황될 일들이 산더미예요, 사실은. 막 쌓여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당황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막 다른 사람과 막 변론 같은 거 막 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변론하지 마세요.
이 불신자들하고 그 쓸데없는 막 변론 같은 거 이거 많이 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습니다.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자꾸 이 기독교를 우습게 만든다니까? 이 변론 막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를 우습게 만든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세상나 변론하지 말고, 진짜 조용히 기도하면서 흑암을 계속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보세요. 말 못하는 이 귀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 많다니까요. 그게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요.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근다기도 자기를 싫다 하는 여자를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문 열고 이제 회사 가려고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녀를 갖다가 몇 방을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것인가? 그 귀신이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 총기 난사,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약에 빠뜨려 죽이고 막 이게 전부 귀신 짓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변론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 귀신의 역사들이 심각하니까 막 감정 고조시키고 서로 싸우면 이거 큰일 나요. 어지간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흑암을 박살내라 이거야. 변론이 아니라 흑암을 박살내버려야 돼. 아멘? 이게 뭡니까? 말 못하게 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 보세요. 듣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뭐야? 거꾸로져 거품을 막 품게 하고 또 뭡니까? 막 물과 불 막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얘가 정신없는 아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부모가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못 차린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있는 그 부모와 막 싸운 거지. 사실은 싸운 거지. 변론이 아니라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왜 당신들은 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냐. 예수님 제자면서 막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도 막 화가 난 거지. 그래야 막 싸운 거지, 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저기 하다 보면 막 서로 뭡니까? 이제 막 감정이 고조되다 보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 법석 브루스를 치잖아요. 막.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게.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요? 쪽팔리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뭐 창피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전도 절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도 아니고 이게 비열한 사단의 모습이에요.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 문제 해결책. 자, 현장 문제. 우리가 현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꼭 중요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그 증거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지.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 믿어진 거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당황하고 막 뭔가 이게 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소리를 그냥 지른 게 아니에요.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른 게 아니죠.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소리 질렀다는 말이 앞에 적혀있잖아요. 큰 소리를 말한 거야. 내가 믿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말 하자마자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막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 그걸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 안 하면 안 돼. 사용해야 돼. 어떻게 사용합니까? 분명히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성취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버렸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거든.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거죠. 아멘. 불신을 하면 그 불신도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25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할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 여러분들 이게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명령하세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절대 불신앙을 버려라. 이게 버려야 돼. 불신앙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게 불신앙이지 뭡니까? 죽기는 뭐가 죽었으면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격려를 일으키며 나간다 이거야. 귀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귀신이 얼마나 세상을 다 이게 정복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죽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지.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랬잖아요. 뭡니까? 그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믿음과 축복이 있어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이 권세를 그 제자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귀신과 악령의 세력을 결박할 뿐 아니라 그 진을 파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 내려버려라. 그냥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버리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속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내 인생 세상 손을 잡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손잡지 않고 나는 주님의 손을 잡겠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지 다른 거 잡고 일어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귀신 들린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결박하고 귀신이 떠나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과 더러운 흑암과 저주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마음의 역사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어 현장을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